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편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다, 복이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 시편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신 구약학 교수님께서 시편을 딱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시편은 낮은 자들의 신학이며 민중들의 신학이다. 여러분, 시편에는 우리네들의 삶의 애환과 기쁨, 그리고 감사, 탄식, 지혜 등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승화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데요, 시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편이 낮은 자의 신약이며 민중들의 신학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게다가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시편 여행을 통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다윗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적었다는 것이.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명확하게 알았고 민중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전체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론입니다. 시편의 서론이 어떤 방향을 시편을 여행하는 자에게 제시하느냐?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지어 보면요, 시편 1편과 2편, 즉 시편의 서론은 뭘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라. 방향성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편 말고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악을 멀리하며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의 서론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데, 악을 멀리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그 뜻대로 통치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시편의 세 개의 방향성입니다. 시편의 서론. 시편에는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방향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번 시편 여행을 통해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통치하려고 한다고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기 멋대로 통치하려는 이방 나라들과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여러분 통치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이것은 거룩한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력을 옹호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 그리고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고 인간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이 표현은 아마 시편 2편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잽도 안 되는 놈이 정말 강력한 자 앞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서는 자신이 맞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한판 붙어보자고 막 들이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소롭기 짝이 없을 것이며 헛웃음, 어이가 없어서 웃음, 뭡니까? 실소가 터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가소로운 행동에 실소가 터져 나오신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면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그 반대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고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이 웃음은 실소가 아니라 뭡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특해서 웃으시는 하나님의 환한 웃음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활짝 환하게 웃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세상을 군림하던 왕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태생적으로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했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 신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통치의 뭡니까?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는 뭐라고 하면 되죠? 신의 뜻이라고 이거. 내가 신의 아들인데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7절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땅의 피조물, 인생들 중에 태생적으로 신의 아들인 자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요,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리자.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즉 하나님의 대리자 왕은 지 멋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오늘. 계속 오늘이잖아요. 계속 오늘. 계속 오늘이라니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에서는 계속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그중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맞서는 것은 아주 무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시편의 방향입니다. 방향.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피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피합시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통치에는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인간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이익과 유익, 욕망을 이루는 세상의 군왕들의 통치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